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므로 빌립보 조역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는 여인이었지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있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므로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은 영물인지라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를 잘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로워졌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제목은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관습을 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군병들에게 잡히게 됐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로 매를 실컷 맞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은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착고에 채여지고 매를 맞고 큰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진다면 먼저 죄가 없다고 고함을 치며 항의를 할 겁니다. 또 나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줄이 닿는지를 생각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낭망하며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지요. 더 심한 경우는 자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울과 실라가 행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아이젠하워의 이 대통령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가 13살 되었을 때 어느 날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친 부분이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 이틀이 지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어쩌면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들은 이 아이젠하워의 가족은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들을 비롯한 모든 가정 식구들이 아이젠하워의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 없는 한 이 아이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큰일이지요. 그러나 이 가족들은 그것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넷째 날이 됐습니다. 의사가 아이젠하워의 다친 다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은 것이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이 아이는 3주가 되어진 후에 걷기를 시작했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치유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결받고 싶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고침받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을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를 맞은 그 몸으로, 착고에 처해진 그 몸으로 그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이에요. 이처럼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진 사울왕을 버리니 그 버려진 사울왕에게 악신,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사울을 번뇌케 했더라. 자, 지금 사울왕의 귀신이 들려서 번뇌하고 걱정하고 혼돈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 신하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수금을 타며 찬송하는 자를 데려와 찬송하게 하면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왕이 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노래하는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고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운명을 낳는다,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이 논문의 내용은 사람들의 말에는 씨가 되어서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잘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온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한때 이 논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가수가 슬픈 노래를 3,000번 이상 부를 경우 그 노래가 내용처럼 슬픈 운명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슬픈 감정의 표현이 잠재의식 속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윤심덕의 사회찬미, 남인수의 눈감아 들이오리,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배후의 마지막 잎새,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자, 오래된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처럼 대부분의 이 가수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든지 아니면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 슬픈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힘, up going power. 이 두 번째 힘은 나의 가슴에 파고드는 힘이 있대요. in going power.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 합니다. out going power.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찬송은 위로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또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주는 찬송은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을 신앙의 길잡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들어와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찬송은 소망을 향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잡이 역할인데 이것은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힘은 여러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상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연합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찬송에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 큰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며 있던 간수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들 미친놈이야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굴복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처럼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찬송은 뻗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가슴을 찾아가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고 사슬에 매인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실패한 인생에게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놀 산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60살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자, 젊을 때도 아니고 60살이 되어져서 인생을 누려야 되는데 사업했던 것이 완전히 파산되니 얼마나 큰 충격이 컸겠습니까? 결국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살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 문을 나선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서 자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자살하러 가는 산도스에게 이 찬송이 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스는 자신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더니 교회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홀로 앉아서 그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들은 산도스의 마음에 뜨거움이 벌컥 일어나는 겁니다. 그는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꿇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짐이 벗겨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산도스의 마음에는 이제는 죽으려 가던 발걸음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파산했기 때문에 빚만 지고 있지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산도스는 그 즉시로 이제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를 시작해가는 거야. 지극히 작은 돈이지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통닭집 하나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닭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산도스 치킨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억만장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곤고하고 연약하고 허무해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송이 능력이 되어 새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얽매여 살던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고가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얽매인 것이 풀어진 것이에요. 이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수를 도망치게 하면 그 간수가 대신 그 죄수처럼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눈을 들어서 보니 죄수들은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을 활짝 열렸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는 미친놈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이렇게 구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에 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생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평생 걸어본 적도 없던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는 걷습니다. 뜁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불렀던 유추동부 노래가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갔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십시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